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기도 내려놓고 소망에 모두 드리리.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고백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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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유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시기인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어지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씩 아니 5번씩 아니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그리고 90평생을 살아간다면 약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9만 번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하거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죠. 뱀의 간교한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었고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두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요 전염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범죄 수사극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수사반장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의학을 다뤘던 드라마 사인이라든지 도둑질과 사기극을 담고 있는 영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연쇄살인에 관한 내용을 담는 살인의 추억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살인의 추억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범죄 수사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범죄 수법을 보고 많은 범죄자들이 이를 따라한다는 거죠. 그 모양을 보고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것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요 배담한 방법으로 모방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안성기라고 하는 배우가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의 소재가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석궁이 뭔지 아시죠? 화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경찰이 뭐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을까요? 석궁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요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범죄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전염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염의 또 다른 예는요 집단 범죄입니다. 혼자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도 여럿이 뭉치면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담대하지 못하지만 여러 명이 뭉치면 대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타 사건이 일어나고 열차 떼강도 사건이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오션스 11이라는 영화가 있죠. 뭐 이런 영화를 보면요, 11명의 전문 강도들이 모여가지고 카지노를 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집단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 힘을 합쳐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은행을 털거나 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집단 범죄서처럼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으로 뭉쳐 죄를 짓기에 집단 범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은폐성이에요. 은폐는 뭡니까?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죄는 남에게 보여져서 좋을 게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겠습니까? 미련하지 않고서야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네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일은 없죠. 이처럼 죄는 음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지은 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역시 몰래 숨어서 상대방을 만납니다.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성적인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또 죽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은폐성이 가진 무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의 세 번째 특징은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다.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약이죠. 여러분 가운데 마약을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요, 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마약을 투약해도, 마약을 팔아도,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 마약을 투약해서 벌 받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약을 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약을 투여하면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마약을 투여하고 환각 상태에서 여러분 버스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마약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약을 투여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여하면요, 본인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마약을 투여하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중독되는 게 문제죠. 중독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되고 마약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크나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향정신성 양분을 계속해서 투여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몸도 이상해지고 심한 결과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약을 하는 사람 역시 마약이 자기에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마약을 투여합니다.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약처럼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가진 중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죄는요,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반열도둑이 뭔 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소도둑된다. 그런 말 있죠.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다가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도 그렇고요. 사기꾼들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크게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못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쉬워지고 알면 알수록 더 노련해지고 대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역시 지으면 지을수록요 쉬워지게 되고요 더 노련해지게 되고요 대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지을수록 깊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죄는 처음부터 아예 지어서도 안 되고 시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통해 보듯이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직업이 달랐습니다.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각각 생산물이 달랐죠. 자,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의 소산물을 생산했고 가인은 곡식을 생산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생산물이 생기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가인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고 말했습니다. 아벨에 대한 질투심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언니, 오빠, 형, 동생을 더 이뻐하면, 그리고 나를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친구랑 다투면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기분 나쁜 티를 냅니다. 이처럼 가인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기분이 나빠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미웠겠습니까? 아벨이 미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합당한 예배를 아벨은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냐? 가인은 아벨에게 자기의 모든 기분 나쁨을 돌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가인아, 네가 분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죄를 짓고 싶더라도 죄를 다스려서 선을 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너의 행실에 선을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합당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기뻐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할 것이냐 죄를 지을 것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가인은 무엇을 택했다는 것입니까? 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가인은요 거짓말의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알면서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가인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인 하면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살인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최후는요 참 비참했습니다. 선을 행할 것이냐 죄를 지을 것이냐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가인은 그만 죄를 선택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가인은 잘못이 컸던 만큼 징계도 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외친들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외친다 한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그가 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도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보다도 라멕의 살인은요, 죄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도 더 커졌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지만 죄는 전염되고 은폐하게 되고 중독되고 깊어집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욱더 죽음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양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염되고 은폐되고 중독되고 그리고 깊어지고 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못한 채 죄를 가만히 두면요, 그 죄는 전염되고 은폐하게 되고 중독되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내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될 뿐만 아니라 은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뛰어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과 소망이 이 악하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